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제8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예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스트셀러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버튼의 영화를 아시나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부터 유령 신부와 가위손까지 정말 화려한 영상미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세계를 선사하는 감독이죠.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정말 놀이공원에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스님께서는 이 팀버튼 감독의 영화 중에서 비틀주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사고로 죽은 부부가 자기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이상한 유령인 비틀주스를 불러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령 진짜 말썽꾸러기라서 일이 더 꼬이기만 하는데요. 기괴하고 웃기고 팀버튼의 감독의 색깔이 아주 잘 묻어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럼 먼저 함께 영화 예고편 보고 보시죠. Here's a preview. Be warned, it's intense. Can't believe Grandpa's dead. Death is hard. Yeah, sometimes I think life is harder. When I was a teenager, a trickster demon terrorized our entire family and tried to force me to marry him. I believed he was gone forever until you found this in the attic. Ew. Who's Beetlejuice? Don't ever say that name. Beetlejuice. No, Astrid, I am serious. If you say his name 3 times, he will appear. Beetlejuice. The juice is loose. I'm gonna make you so happy. The living. The dead. Can they coexist? That's what we're here to find out. Where's Beetlejuice? Where's Beetlejuice? Beetlejuice! Feel free to express yourselves. Don't be afraid. You're a figment of my imagination. Really? Is this a figment of your imagination? 네, 지난해 9월에 개봉한 영화 비틀주스의 영화 예고편을 함께 보셨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함께 보기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유령을 보고 유령과 대화하는 영매 리디아와 그런 엄마가 못마땅하고 믿음도 가지 않는 10대 딸 아스트리드의 이야기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영화와 관련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영화를 즐겨보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팀버튼 감독의 영화 중에서 비틀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영화가 네. 워너브로더스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또 좀 매료가 됐고, 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냥 비가 막 내리는데 네. 거기에 안개가 끼고 으시시하지만 제가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분위기에 영화를 보면서 이게 참 매료가 되는 것을 느꼈고, 정말 갑자기
움직였다가 막 주방 뭐 모든 가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두드려 부시고 네. 흔들리고 하는 게 정신이 없었지만, 야, 이 영화가 내가 지금 빙의를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닮았었어요. 그런가요? 그 네. 영화를 보면서 우선 배경이 좋았고, 그러니까 산속에 어느 귀신들 집들이 잔뜩 있는데 서양 집이죠. 네.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사는 그 모습도 너무 특이했고, 그래서 우선 그 다락방이 방송국이 됩니다. 네네. 귀신집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한 50대 된 부부인데 강아지를 하나 안고 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매 리디아가 소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얘기인가요? 귀신들에게 네. 용기가 있으면 들어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이 관객들도 좀 한 50명 되는데 관객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귀신 어떤 영가들에게 하는 소린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의 존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응? 영매가 리디아가. 그러면서 저는 영매 리디아입니다. 여긴 유령의 집입니다. 이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관중이 막 박수를 쳐요. 거기 한 50명 되는 관중들이. 그리고 어두컴컴한 이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영매가 쏙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자,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방이 흔들립니다. 주방이 흔들리고 모든 가구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정신없죠. 뭐 식기류들도 막 넘어지고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와요. 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막 네. 불어오고 커튼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대중들은 이제 굉장히 무서움에 떨고 있죠. 근데 이제 리디아 영매가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대중들에게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문객의 정체를 들을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상 속에 이제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부부는 아내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통 잠을 못 잡니다. 한숨도 못 자고 또 타고라고 하는 강아지 반려견이 있는데 타고도 매일 밤 실수를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면서 영매가 미지의 존재에 맞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영화를 한국에서도 찍을 때 괴기한 영화를 찍을 때 아니면 좀 오컬트한 그런 빙의 영화 같은 거를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찍을 때 촬영 도중에 실제로 그 귀신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가요? 네. 배우님들한테 가끔 들었고 그걸 보고 나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또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를 아주 이게 좀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영화 촬영을 할 때 또 귀신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인데 네. 수행자로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보면 딸을 이승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불교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윤회와 또 다시 환생하는 그런 게 불교의 이제 그 불교 사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중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유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중유의 개념을 다 담아서 만들었나 깜짝 놀랐는데 그 중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 중유라고 하는 것은 네.
불교의 사유를 얘기합니다. 넉살자에다 있을 유자를 얘기하는데 네네. 사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정이 네. 유정이라고 우선은 그 마음에 우리 의식 그 의식을 감정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인간과 동물과 아니면은 또 악의 지옥 뭐 이런 데도 이걸 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유정에는 보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냐 하면은 생류 날생자에다 있을 유자를 쓰는데 생류는 생류, 네. 모태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이제 아이를 의탁을 해서 처음으로 생명을 받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을 생류라고 그러거든요. 생류. 그리고 즉 인간이 태어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또 네. 2번째는 본유라고 있어요. 근본 본자를 쓰고 네. 본유. 본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불성.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간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적으로 굉장히 교육적인 게 본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유가 있어요. 죽을 사자에다 있을 유자를 쓰는데 사유는 뭐냐 하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사유라고 그래요. 죽음. 그래서 찰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중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다른 세상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죄를 지내는데 그동안에 이제 판단을 전생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행을 좋은 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시기가 49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7이 49, 7죄마다 죄를 올리고 해서 이제 하는데 49일 동안 이제 현세와 명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명도의 중간에 있는 어두운 세계를 중류라고 하는데 명도는 또 그럼 뭐냐? 명도. 이거는 네.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가는 암흑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저승을 의미해요. 저승이 네. 명도다. 네. 그래서 그 명도의 중간에 있는 어두운 세계를 뜻하는 게 중유로요. 중음이라고도 하고 중이라고도 하죠. 명도 사이에 그 어두운 세계가 중유가 죽어서 되겠군요. 네. 이제 명도까지 가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중음신이라고 네. 그 중음신이 돼서 우리가 49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네. 다음 세계에 이제 다음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윤회를 해야 되는데 이 전생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정해지거든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악의 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배고픈 어떤 짐승, 악이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세계를 가느냐, 네. 또 좋은 세상을 가느냐 이게 정해지질 않고 계속 중음신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돌아다녀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약간 신과 함께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신과 뭐 일부 함께 나오죠. 웹툰에도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스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영화 비틀주스와 비틀주스를 보면서 중유와 중음이라는 개념 속에 사유와 또 유정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죽은 기간이 계속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네. 중음신으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도를 하는 겁니다. 49제를 하는 이유가 이 죽은 이 물건을 빨리 무언가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확정을 해주지 못하고 중간에 떠 있는 이곳저곳도 갈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음에 있지 않게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49제고 반드시 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할 때는 영혼은 죽은 자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연기처럼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가족을 왕래하고 응? 그래서 죽은 자의 부모의 영체가 힘들면 자식이 그대로 힘들어져요. 자식이 아프고 뭐가 되질 않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어떤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아셔야 되겠고, 이 영화는 야, 서양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극락과 지옥의 경계를 그리고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영화 1시간 40분에 네.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내포해서 잘 묘사했는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용어로 삶과 죽음을 표현해낸 보기 드문 수작이다. 또 비틀주스는 제가 하고 있는 전문 이 빙의 책과 네. 같이 너무나 잘 만드는 영화다. 그래서 뭐 잊지 못할 그런 영화가 된 거죠. 스님께서 지금 추천을 해주시는 명작으로 팀버튼 감독의 비틀주스를 네. 지금 추천을 해주셨군요. 저는 팀버튼 감독의 작품을 단순히 영상미만 좀 화려하게 생각을 했는데 스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얼마나 철학적으로 묘사를 한 수작인지 한번 다시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유체이탈을 한번 해보셨고 그를 통해서 좀 극락을 보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극락과 지옥의 경계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거를 출가자인 제가 네.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그때는 출가하기 전인데 네. 정말 그 갑작스럽게 병이 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무슨 주사인가를 다 알죠. 근데 기침이 나오고 너무 숨이 차고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놓으셨어요. 간호사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거울을 보니까 눈이 빨개요. 영화에서 보면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귀신의 모습처럼 네. 눈이 새빨갛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주사 갑자기, 놓고 바로 돌아서는 네. 순간. 그러면서 어지럽더라고. 어지럽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야, 갑작스럽게 BP가 40에 20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이야기요? BP가 40에 20이라고 BP가 40에 옆에 20 이요? 있는 의사 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곳이 청각이더라. 응? 청각이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그런데 멀리 들려요, 그 소리가. BP가 40에 20이야. 그러면 BP가 40에, 혈압이 40에 20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죽어요.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19시간 만에 깨났어요. 19시간이요? 네, 그 19시간 동안에 네. 정말 저는 지옥을 받고 극락을 봤어요. 그 얘기는 조금 장황하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듣고 싶은데, 네. 네. 참 신기하고, 네.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호러 코미디라는 장르로 구분 짓는 게 이제 이 지금, 네. 비틀주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오싹하고 소름 돋는 영화, 뭐 괴기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기에는 어딘가 엉성한 듯한 팀버튼 특유의 그런 게 있지만 삶과 죽음에 있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난 분들을 임사 체험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을 때 빛을 따라가라, 이 빛을 쭉 따라가는데 그 빛 중에서 빨강, 노랑, 파랑, 하얀색, 검정색, 뭐 이렇게 5가지 색이 있는데 그 색을 따라서 가라. 근데 어떤 색을 따라가야 좋겠어요? 극락세계를 가려면. 흰색이요? 네? 흰색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흰색. 흰색과 맞췄습니다. 흰색을 따라간다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데를 가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은 안 나왔죠.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검정이 지옥계에 떨어지는 색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네. 붉은색은 무슨 색이, 뭐 어디를 가느냐? 아귀. 아귀, 배고픈 귀신이 있는 그런 배고픈 곳이. 귀신이요? 예, 붉은색이고. 또, 노란색. 네. 노란색은, 축생. 축생이요. 동물이 될 수도 있다. 축생. 그리고 푸른색. 네. 푸른색은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다. 오. 그래서 이 5가지, 저도 그 19시간 동안 깨어내는 동안에 계속 흰색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나요? 흰색을 따라.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쭉 비쳐요, 이렇게. 빛이. 근데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빛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빛을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5가지 색깔을 평소에도 살아서도 잘 생각하고 있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마침 딱 흰색과 푸른색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과 푸른색을 따라가라. 흰색을 따라가면 이제 좀 천국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극락으로 갈 수 있고요. 푸른색을 따라가면은 또 이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 또 이런 꿀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네. 보면 그 비틀주스 3번을 하잖아요. 네. 3번을 하면 그 지옥에 있는 비틀주스가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사후세계 또 이런 얘기를 보고 굉장히 내가 놀랐어요. 사막에서 모래벌레가 나타나거든요. 꼭 뱀 같기도 하는데 그런 모래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헝겊 인형이 나오고 또한 거기에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귀신이 다 머리, 손, 팔 다 막 손가락까지도 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 놓고 그걸 또 턱턱턱 꼬매는데 우리가 호치케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호치케이스 하죠. 얼굴도 이걸 쿡쿡쿡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야 어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 감독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후세계 매니저가 또 있고 경찰관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도 있고 하여튼 묘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고 빙의세계 뭐 이거 그다음에 하여튼 정말 재밌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책에 많이 썼는 그런 내용들을 네. 여기서도 비틀주스에서도 이걸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서양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든 건 저는 빙의 영화, 귀신 영화를 너무 감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소울 체인지라고 해서 막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네네. 거기서 티켓을 한번 왕복하는 것도 있고 뭐 내가 소울 체인지 트레인에 이제 탑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중위에서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영혼들이 신나는 음악과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음침한 그런 그 귀신의 세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밝고 아주 흥미롭고 하는 그 음악과 함께 네. 그 몸부림치는다는 그 중요의 장면을 고스란히 생에서 있었던 거를 생을 향한 미련이 아직 남아서 그 영혼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정말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스님께서 저도 좀 전반부를 좀 보긴 봤는데 네. 그 스님께서 뭔가를 더 많이 아시고 또 영화를 보시니까 더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스님의 말씀을 듣고 네. 이 중유와 관련해서 단어를 듣다 보니까 더 흥미롭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느껴지는 겪어야 되는 게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님께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또 좀 간직하고 싶은 명대사 이런 게 있다면 그 소개 명대사가 부탁드립니다. 영화 네. 중간에 보면은 이제 빙의 전문가라는 전단지를 뿌려요. 아, 네. 그 제가 빙의 전문가잖아요. 네. 우리 지금 하는 방송이 빙의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 나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비틀주스에서 하는 거 방송도 하고 거기에 또
빙의 전문가라는 전단지를 막 등장하고 또 다락방의 문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는 연결고리 그런 설정도 있었고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충분했고 죽은 아버지가 딸과 아내를 지켜보고 그 의미롭게 영혼의 이름을 3번 부르면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거고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전 부인과 네.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셋이 협력을 해서 네. 그 지옥에서 결국은 지상으로 다시 환생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 왜 그러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생전의 재산도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저 칠성사이다 회장님께서 네. 돌아가시면 그 사이다 그 꼭지라도 하나 여기다 넣고 가겠어요? 못 가죠. 평생 네, 그렇게 못 많은 가죠. 네. 사이다를 만들었어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러죠? 수의, 응? 수의인가요? 그렇죠. 예. 수의. 수의인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았어요. 수의에는 우리 주머니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무엇을 넣기 위해서. 그러나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이런 영화가 있구나. 정말 이건 대단하다 하는 걸 또 생각했고 다분히 동양적인 색채를 그 서양의 시각으로 풀어낸 그 영화 한 편이 대중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고 경전에 이르길 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법 시대에는 춤과 노래로 중생을 구원하라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법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스승과도 같은 경인 묘보변화경이 있어요.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그 묘보변화경은 거기에 정말 지금 이 비틀주스에 나오듯이 신기하고 신묘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 법성종도 소의 경전이 묘보변화경입니다. 법화경. 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생존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설했던 경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 묘보변화경을 혹시 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 했었는데 그래서 춤과 노래로서 제작하여 단박에 깨우침을 주고 또 중생의 복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네. 기회가 있다면 이런 비틀주스와 같은 빙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영화 한 편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깨우치지를 못하는데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그 영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서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영화가 가장 참 네. 저도 꼭 하고 이루고자 싶은 게 빙영화 한번 제대로 찍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스님과 비틀주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서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빙의 사상에 대해서 또 동양 철학과 스님께서 쓰신 베스트셀러 저자 빙의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비틀주스를 보시면서 베스트셀러 빙의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산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나 좀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주인공인 영매 리디아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떠오르던 것이 내가 잘 아는 그런 어떤 여인인데 예지몽으로 중생들의 기륭화복을 미리 이제 보는가 하면은 매 순간 영화 속
위노나 라이더가 뭐 연기한 그 리디아처럼 네.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평범한 이들과 사뭇 이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쓰나미를 네. 아침 새벽에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 가서 그 학부모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쓰나미가 터졌어요. 그렇듯이 미리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꿈인 듯 아닌 듯한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그걸 예지몽이라고도 하지만 뚜렷하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꿈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꿈에 좀 꿈의 기억.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거든요. 전혀 잊혀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 있는 꿈. 그런 꿈들을 생각하면 꿈을 꾸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런 꿈들은 저는 꼭 적어놔요. 노트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개꿈이 아니다. 정말 네. 좋은 그런 부처님이 주시는 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꿈에 대한 정확한 그 예지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프로이드의 꿈에 이제 이런 것도 정신과학에 나오게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거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이로운 거 아닌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명절이 되면은 네. 돌아가신 분들 제를 지내잖아요. 네. 예, 제를 지내는데 죽음의 문턱을 이제 내딛는 그런 영가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문턱을 내딛지 못하고 죽은 그 장소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는 영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거기 지방령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땅, 죽은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영가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 또 자꾸 사고가 나고 물에 빠지고 있는 자살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또 사람이 죽고 그 친구가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승과 현생과 다음 내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승을 잘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3원700이 있다고 그랬잖아. 호는 3개고 100은 7개다. 그러면은 거의 9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되잖아. 열. 3분 700이니까. 이러한 영혼들이 각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시달림을 주기도 하고 가족에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별개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닐진데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네. 죽어서도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이게 살해를 당한 영혼들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굉장히 안 좋게 죽은 영혼들이 지방령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유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중음이라고. 네. 그런 것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어떤 천도를 해서 49제를 네.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스스로 영가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사의 갈림길 어디쯤에 잠깐 드나들기도 하는 걸 실감한다는 그 여인은 엊그제 언제나처럼 지인의 예지몽을 꾸고 있다고요. 그런 여인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평소 이제 우리가 일타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네. 얘기하느냐. 평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다 벗고
죽음이란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전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 옷을 다 준비하잖아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 영가의 옷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를 이제 네. 가끔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죽은 몸과 시신과 살아있을 때의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변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네. 어느 책에서 제가 한번 본 건데 1907년, 오래전이죠. 그래서 미국의 학회지에 실린 그 논문에서 맥두걸이라고 하는 분이, 네.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3시간 40분 동안 지켜보면서 연구한 그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저울에 달았어요.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에 그 달아보니까 그걸 체크를 했는데 영혼의 무게는 대개 얼마가 되겠어요? 한 1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비슷하게 가는데 21g이랍니다. 오. 네. 21g이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즉 이제 죽기 직전에 체중을 저울에 달고 죽은 후 3시간 여가 지난 후에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니 21g이 되더라. 21g이군요. 21g이 줄어들었더라. 응?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통해서 21g이라는 게 빠져나간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것이 영혼의 무게다. 빠져나간 것이. 네.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 보이지 않겠지만 반드시 신과 영혼이 분명히 존재한다. 응?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혼의 존재를 동영상에 담을 날도 올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사후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그 영혼의 무게는 몇 g인지 또한 미리 알아서 죽기 전에 남기거나 아니면 사후 문화를 잘 감지하고 조사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소상히 알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분명 AI가 매일 이렇게 바뀌는데 네. 과학이 발달하면 영혼의 무게도 알게 되고 그런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 살아있는 정신이 머리에 예측하여 사후의 운명을 이제 재개발해서 그걸 네.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응? 그런 충분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낙엽내음이 짚어지는 11월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코코스 있으면 가을 냄새 참 좋죠. 네. 가을 내음이 참 좋은데 어디에 불을 지펴서 어머니와 또 이런 뭐 밥을 하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살아서 네. 이런 아름다운 거 자연도 제대로 느끼고 부모님이 해주던 누룽지 먹고 된장찌개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11월이 됐으면 좋겠다. 뭐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이 있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옆집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가 죽어도 똑같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네. 삶과 죽음은 같이 있다.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쁜 짓도 하기 어렵고 참되게 정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깊이 새겨야 된다는 명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삶과 사는 항상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말 영화 비틀주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빙의와 맞닿아 있는 내용,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각인하고 인지하고 좀 더 살면은 삶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좀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출가자로서 제 어머니, 스님이셨던 어머님을 죽음 앞에서는 상당히 담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도님들에게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절대로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생을 정말 그 출가자로서 고생하시고 아픔을 겪으시다가 87세라는 연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이제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도 세상 어느 죽음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에게는 특히 또 부모, 자식, 특히 이제 태중에서부터 이어진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어머님이 이제 저희 절에다가 이제 탑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뿌듯하죠. 나는 어머님 유고를 내가 늘 모실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하면서 부딪히고, 뭐 먹을 게 있으면 엄마 갖다 드려야지 또 이렇게 하면서, 생이 먼저 올지로 이렇게 보면은 언제 생을 맞이하고 이제 끝나고 죽음이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때 오타각세, 여러 가지 이 말법 시대에 오타각세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탁하고 범죄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말세를 오타각세라고 하는데, 이 말법 시대를 근근히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지금 곁에 소중한 이가 있다. 소중한 이가 누구예요? 가족도 소중하고, 가족,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있다 하여 내일 나와 함께 할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주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소중한 이에게 감사하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한다. 부부간에도 네. 또 자식들에게도 너 참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 또 형제간에도 우리 정말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사회가 훨씬 더 살기 편안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어도 조상은, 돌아가신 영가들은 늘 그 자손 곁에 머무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가신 부모 영가님들이 내가 위험할 때 반드시 꿈에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세요. 그 꿈을 잘 생각해서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시거나 죽은 분이 나타나셔서 뭐 심오한 얘기를 하시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언젠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참 죽을 뻔할 때 구해주신 분은 살아계신 어머님이더라고. 생명이. 네. 생명께서 오셔서 나를 구해주는 꿈에 보이더라고요. 사고가 있었어요, 한번. 몇십 년 전에. 예. 교통사고가.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꿈을 보여주더라고. 그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 은중경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 가장 높은 그 산을, 수미산을, 한쪽에 어머님을 이고 한쪽에는 아버님을 이고, 그 높은 수미산을 어깨가 뼈가 닳도록 업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게 부모님 은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 항상 천도제를 올리고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저 세상에 가신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이고등락 하셔서 배고픔을 지나서 극락세계로 가실 것이고, 여기 살고 있는 자손들이나 손주들은 또 잘 돼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 천도제의 공덕이라고 하는 건 70%가 자식이 받고 30%가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이 받아서 이고등락한다는 이런 불교의 진리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죽음이 네. 멀지 않아요. 음. 항상 죽음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재벌. 네. 뭐 유명한 재벌들 많잖아요. 네. 나는 돈 많고 뭐 다 이루었으니까 아무것도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사람들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그렇죠. 가요. 네. 네. 삶과 죽음이 정말 멀지가 않다. 멀지 않아요. 네, 함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스님의 말씀 아주 잘 들어봤는데요. 이 영화 비틀주스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해봤습니다. 비틀주스의 장면은 생과 사를 잘 다룬 작품이다. 아주 수작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중유에 갇힌 영혼을 이제 천도를 통해서 극락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도를 통한 공덕은 70%는 자식이 그리고 30%는 돌아가신 영혼이 나눠 가지면서 좋은 삶을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과 사 그리고 비틀주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묘시마의 비밀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뵐 테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묘시마 스님 감사합니다.